우리가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무지를 자각하게 함으로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게 했고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지식을 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뛰어난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모든 학문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질문에 대한 약간의 애곡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없는 사람, 뭐 감춰볼 필요도 없는데 오지랖이 넓어서 참견하고 따지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애곡된 생각들은 가정에서부터 길러집니다. 그래서 뭐 어린 것이 뭘 알려고 그래, 너희 방으로 가, 뭐 어렸을 때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또 학창 시절에는 어떤 선생님들은 질문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질문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나댄다, 뭐 잘난 체 한다, 재수없다, 이런 반응들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 취업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들이 상사에게 어떤 프로젝트나 제안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상사에 대한 도전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에 대해서 좀 질문에 대한 그런 알레르기라 할까요?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반응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모습은 이제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용납할 수 없는 금기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질문이라는 소중한 교육적인 방법이 전혀 이렇게 사용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바보가 돼요. 정말 성도들이 바보가 됩니다. 이제 질문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질문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제 알아도 이런 어떤 좀 질문에 대한 안 좋은 어떤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질문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알아지지를 못하는 거죠. 깨달아지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맹목적으로 흘러가고요. 또 광신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은 의심할 줄 알아야 돼요. 의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의심한다라는 것은. 그 질문한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과 의심, 이것은 건강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또한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의심도 하시고 이게 다 건강한 거거든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보이스피싱에 이렇게 걸려 들어가는 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심하고 질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바꿔지기 위해서는 의심하고 질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보니까 이 베레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상에서, 너그러워서의 다른 번역은 고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성경을 통해서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할 줄을 알고요. 또한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것이 신앙이 고상한 거예요. 고상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고상한 신앙. 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상한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복음이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바울은 당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강한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감정적인 표현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주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의 그 다른 복음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또 더불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하여 그들의 애곡된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당시 어떤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고, 만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라는 그 언약 그 표시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모든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바리새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충분하고 그들도 동일하게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명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꼭 뭐와 같냐면은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할례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유효했더라면 우리는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이게 불충분하고요. 여러분 다 할례를 받아야 해요.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율법을 준수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주장이 지금까지 유효하다면은. 근데 아무튼 간에 그들의 그 주장에 근거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데요. 민수기 9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뭐하지 않으면은 정결하지 아니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유월절 지키지 않고 정결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은 컷오프 탈락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또 이야기했고요. 컷오프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말 그대로 최근에 그 수원 삼성이 컷오프 당했거든요. 축구 잘하는 그 컷오프 명문가인데요. 수원 삼성이. 근데 이번에 컷오프를 당한 거예요. 거기서 배제된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정결 규정을 지켜야 하고요. 정결 규정을 지켜야 돼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컷오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9장 14절입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거류민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함께 섞어 사는 그런 사람들, 또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그 규례를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뭐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하고요. 정결예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8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정결예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근거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 받고 정결 규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이제 이들의 이런 생각과 주장에 대해서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7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문제,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율례를 지켜야만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주장했던 거예요. 이와 반대로 사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다른 생각과 이 어떤 유대인들 간의 이 생각이 함께 이제 서로 막 많은 어떤 의논이 있고 막 변론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많은 변론과 의논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9절에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분명 정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결해지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깨끗해지는 것이 뭔가 할례를 행하고 정결 규례를 지킴으로 인하여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다행스러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할례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 정결함을 입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종말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 준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믿음으로 정결함을 입고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고 가다가 어떤 이단 단체들이 와서 뭐 안식일 가지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야. 안식일이 언젠데,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아닙니까? 그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정결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이루어 나가죠?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이제 증명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이제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옳다, 또 바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뭘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을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자기 자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행위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여기에 보면 육신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육신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2절 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봐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너 옳다라는 인정을 받았단다라면 자랑할 것이 있죠.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이 행위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위가 뭐가 되니까 자랑이 되니까 문제거든요. 행위는 자랑으로 가서는 안 돼요. 이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러나는 것이 행위가 돼야 돼요. 예배도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주일 성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인정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건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다라면은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랑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근거로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같은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이 그분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해력이 떨어져요. 우리 결혼 생활을 하면 그렇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는 순간에 행복 시작이 아니죠. 행복은 잠깐이고 그 순간부터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이 남자하고 결혼을 괜히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막 그래. 결혼하기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남자는 아닌 것 같아. 저도 아내하고 한 7년 연애를 했지만 그때하고 연애할 때하고 막상 결혼해서 살 때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아는 아내가 아니야. 아마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저에 대해서. 이런 남자였어? 아마. 그렇게 30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렇구나. 내 아내가 이렇구나.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지 못하면은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알아가지 못하면 그건 게으름이에요. 30년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내를 알아가야죠. 그래야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남편을 알아가야죠. 그래야만이 남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앞설 때는 전혀 안 보여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때부터 계속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가거든요.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못 느꼈어요, 아브라함이. 항상 인생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훌륭하다라고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지금부터 아닙니다. 교회 나오기 시작한 그때부터 아닙니다. 그보다 한참 전부터 사실 신앙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그 신앙을 시작하신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언제부터 부모를 느낄까요? 부모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한참 뒤에 부모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참 뒤까지 하고 아이가 생겨나기 그 시작, 그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거의 일방적인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자, 아무튼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 한참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을 바라보면은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는 창세기 17장이에요.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때는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보다 한참 전의 이야기예요. 전의 이야기. 거의 13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가 할례를 받아서 아니면 어떤 정결 규정을 지켜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예.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입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예요? 할례를 받았을 때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예.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무할례 때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그것을 통해서 무할례자,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간에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벗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12절 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자치를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육체가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자녀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존재하는 거 부모의 은혜 덕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는 우리를 은혜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의인,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이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만들어 가신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는 거. 믿으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한 복을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는가를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힘들 때 보면 알아요. 힘들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가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알아가는. 그 알아가라고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 알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믿음의 기초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꾸려나가시는 복된 우리 주의 함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간섭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